며칠 전 성경을 묵상하다가요, 아주 작은 문장 하나에서 거기서 시선이 꽂혀서 한참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멈추고 보았습니다. 성경을 오래 읽다 보면요, 우리가 이상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성경 말씀 한 장을 읽어도 아무 생각을 없다가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다가, 어떤 날은 말씀 한 구절에서, 어쩌면 말씀 한 단어에서 딱 멈춰서 며칠 동안 그 말씀이, 그 구절이,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 제가 또 그랬습니다. 본문을 읽는데요, 제 마음을 붙잡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니었고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백부장의 하인. 그죠? 백부장의 하인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백부장이니까 백부장에게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죠?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노란색 글씨만 보시면 백부장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그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아픈 하인, 백부장의 하인, 오늘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아픈 하인을, 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움직이셨을까? 그 생각에서 제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두 사람이죠.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대화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인, 예수님과 백부장이 만나서 하는 그 말씀 중에 아프다고, 중풍병에 걸려서 그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그 하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하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이 어디 출신 사람인지,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출신도 나오는데, 이 하인에 대해서는 어느 출신인지 나오지 않아요.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해서, 이 하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성경은 우리에게 담담하게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죠? 딱 여기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은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하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그 당시 유대 사회,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로 그 당시에 한번 가보시면, 그 당시의 하인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 이하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개나 소나 이렇게 동물 취급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 좋게 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요, 노예입니다. 노비. 그죠? 물건입니다. 그냥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인에게 있어서 이 노예에 대해서, 이 하인에 대해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를 있는, 그렇게 물건처럼 다룰 수 있는 그런 아주 하찮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필요하면 더 살 수도 있고요, 필요 없으면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장나거나 아프거나 병들면 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고, 또 죽으면 또 사면 되는 그런 존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어떤 기록에 보면요, 그 시대의 로마 법률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인은 그 노예의 생사까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노예로 태어났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노예를 가리켜서요,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말을 할 수 있는 농기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농기구, 말을 하지 못하는 농기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진짜 농기구, 그죠? 밭을 가는데 쓰는 호미라든지 어떤 수레라든지 그런 것들, 그죠? 멍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기구일 것이고, 그리고 또 움직이는, 말을 못하는 농기구, 소나, 그죠? 아니면 다른 동물들,
그 밭을 갈거나 이렇게 쓰는 다른 동물들 같은데 이게 그런 게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서 노예를 가리켜서 똑같이 말을 할 수 있는 농기구라고까지 너무너무 하대하고 천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까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들으면 어떤 얘기입니까? 맞아 죽을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들으면 너무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막 화가 치솟아 오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노예 하나쯤이면 중풍병 아시잖아요. 중풍병 아시잖아요. 몸에 바늘 쓸 수 없습니다. 그죠? 어지간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런 노예 하나쯤은 관심 없게 내버려 둘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버릴 수도 있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이상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노예 때문에, 그 노예 한 명 때문에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막 애처로워서 막 발을 구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요,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막 시간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지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바쁘다는 것은 사실 핑계일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는요, 바빠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냅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귀한 사람들에게는 꼭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밤에 잠을 안 자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명예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출세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병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병든 노예 한 사람, 병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하인 한 사람, 그 노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마음이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나요? 그죠?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세상은요, 사람의 가치를요, 자꾸 계산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지,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이 사람의 학식이 얼마나 높은지,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음으로써 덩달아 내가 더 높아질까봐 이 사람의 배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지 이것을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기준으로 보시냐, 어떤 가치로 사람을 보시냐 하면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마음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교님 한 사람, 군우님 한 사람, 우리 형제님 한 사람, 자매님 한 사람, 얼마나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교회의 문을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와도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실까? 불러 주실까?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우리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목회지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관님, 저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다닐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이렇게 교회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많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 군우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자격이 있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결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하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하인은요, 중풍병에 걸렸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요. 앉아서 기도하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마음 아픈, 마음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군우님들, 누군가가 이 하인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백부장에게, 백부장이 내 하인이 아픕니다. 내 하인이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듣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지고요. 우리 마음이 너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져묻지 않으셨습니다.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유대인의 자손인가?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치유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요.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예수님의 첫마디가 너무나도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들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내가 너에게 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한마디 속에,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군우님들, 저는 여기서 백부장이 한 말을 읽을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을, 이 문장은요,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죠?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그 당시에 들어가 보면,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 장면은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백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김부장, 이부장, 박부장, 이부장이 아니에요. 백부장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로마의 군인의 100명의 규모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100명의 규모를 지도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군인들 계급 뭐라 그러죠? 네, 그럼 뭐 소위, 대위 뭐 이런 계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당시 로마는요, 막 상상을 초월한 나라예요.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를 다 소나기에 놓고 휘두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식민지로 만들었던 점령군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죠. 이 백부장은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의 군인이고,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당시 최고의 직업이 이 군인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인이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으로 보면요,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단병에 대해 계급으로 100명 규모의
보병중대를 지휘하는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요, 이 백부장이 되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아주 고위층, 귀족층 계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월급이요, 일반 병사들보다 10배 이상이 많았대요. 그리고 독립된 주거지를 주고, 그리고 자유로운 무기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기 때문에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망률이 높으니까 로마에서 이 사람들 대우할 때도 굉장히 귀하게 대우하고 굉장히 힘과 권세를 줬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백부장,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이 있고 사회적으로 계층이 있던 귀족 계층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중대장 이상의 아마 그런 계급에 있을 것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이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 이 당시에 몇 세였겠어요? 예수님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해서 33살에 끝납니다. 그죠? 청년입니다. 예수님 청년입니다. 이 백부장이 더 나이가 훨씬 많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 당시에 그렇게 권력이 많은 사람이 이 젊은 청년 예수께 나와서 권력을 내려놓고 엎드립니다. 직급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체면도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픈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픈 하인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백부장이 모든 것을 다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백부장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 내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좀 살려주세요. 내 하인을 살려주세요라는 그 마음이 백부장의 마음을 꽉 잡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든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부모가요, 자녀가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자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면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것이 뭔들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은수가 아프면 우리 김미붕의 목숨까지도 금방 내놓으실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은수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한테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많은 돈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면. 사랑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백부장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인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한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에서 우리가 더 놀라운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이 모습에서 만나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쉽게 움직이셨을까요? 왜 이렇게 쉽게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가버나움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막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이 치유되고 모든 사람들이 고쳐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나라에 대한 선포, 하나님에 대한 귀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했겠어요.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바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신 거였죠.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림은요,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밤중에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모습이죠.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그런 목자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좀 우리가 계산해 보면 좀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한 마리 때문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99마리를 내팽겨 쳐버리고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인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는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99마리라도 지켜야 되니까 한 마리 그냥 잊어버린 거 치고 90마리라도 잘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틀리다는 거죠. 세상은
다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효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과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세어보시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보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밤중에 목자가 어린 양을 찾아서 한밤중에, 그림에 그냥 한밤중이지 이때요, 이리도 있고 사자도 있는 지역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선다는 것입니다. 곰도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병든 하인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관님, 저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놈이에요.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실까요?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실까요? 저도 정말 자격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역으로 바꿔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사실 이것은 그 이유가 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서 사랑받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사랑받은 사람. 그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우리가 스스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린아이가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울고 있는 장면을 보면 특히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엄마를 잃어버려서 울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를 잃은 슬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뿐. 그저 앉아서 쪼그려서 소리내서 그저 울기만 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지요. 엄마는요, 잃어버린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을 보다가요, 일을 하다가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팽겨 쳐놓고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안내 방송도 하고요, 길 가다가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려고 이 엄마는 혈안이 돼서 눈을 시뻘겋게 뜨고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엄마가 아이를 찾아다닙니까? 아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이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아이가 이 엄마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아이가요, 엄마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까지 끝까지 포기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병든 하인을 볼 때 참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워졌어요. 하인은 예수님을 찾아갈 힘이 없었어요. 중풍병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았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픈 하인을 향해서 예수께서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누님들, 복음이 이러한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도 그랬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그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찾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인의 집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베들레헴까지 오셨고요, 갈릴리까지 오셨고, 예루살렘까지 오시고, 그리고 마침내 기꺼이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입니까? 한 영혼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구누님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백부장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인 한 사람 때문에, 존재감도 없는 이 비천한 그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굳이 그 집까지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붙들고 있다가 문득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요,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산을 넘어가셨던 분, 그리고 길가에 울고 있는 맹인을 위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던 분, 사람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끝까지 품으셨던 그런 분, 그리고 사람들의 세리를 외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하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시던 분, 그리고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귀찮아했지만 예수님은 품에 안아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을 포기하고 저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서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원래 그러셨던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늘 한 생명을, 늘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요즘 저에게 자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언제 가장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회 건물이 커질 때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많아질 때? 아니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서 우리가 물질이 풍요로워질 때? 이럴 때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아닙니다. 한 영혼 때문에 기뻐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러 십자가까지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하인은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워있는 사람으로 나올 뿐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도 아닙니다. 기도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음을 고백하며 나왔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병상에 누워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아픈 그대로 누워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누님들, 누군가가 아픈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픈 그를 위해서, 이 아픈 하인을 위해서 찾아오시기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부모님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힘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셨다는 것이죠. 성탄절은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이야기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교회에 와도 될까? 내가 정말 교회에 와도 될 사람인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내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닐까? 오늘의 본문은 대답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름 없는 하인도 외면치 않으세요. 그러니 여기 계신 우리 구누님도 우리 예수님께서 외면치 않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잊혀진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포기한 사람이 절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 사랑하는 부교님들, 정교님들, 우리 구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각자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질문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나에게 나오고 있느냐? 백부장은 사랑하는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백부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구세구 문경영문이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화려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여기 들어왔을 때,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기 오니 살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니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여기 오니까 다시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게 여기서 느껴집니다. 라고 고백을 듣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것이면 우리 구세구 문경영문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군우님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 이 한마디가 복음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소망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가장 큰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며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백부장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 걸어가게 하시며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구 문경영문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영문, 그리고 찾아오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영문,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군우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앉으신 채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가사를 잘 읽어보시면서 찬송하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우리 괴로울 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평화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평화의 주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위로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슬플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힘이 없고 내 영은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 사람도 포기치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세상이 잊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기 원하는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원하는 문경영문의 모든 군우들과 그 가정과 그 권속들과 그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사역과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사랑하는 주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